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2년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있죠.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을 보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2년 한 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극동 방송에 소개된 한 칼럼입니다. 달걀을 깨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힘을 가하여 깨는 것입니다. 보통 숟가락으로 이렇게 달걀의 가운데 부분을 치기도 하고, 또는 그릇 모서리에 달걀을 치기도 하고, 또 손으로 힘을 가해서 깨트리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쉽고 빠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생명을 잃어버려 결국에는 밥상에 올라올 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방법은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스스로 그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생명을 얻습니다. 단순히 생명을 얻는 것만이 아닌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합니다. 달걀에서 부화한 병아리가 약 20주 정도 되면 알을 낳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당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년에 약 250개에서 3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3년을 알을 낳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달걀 하나가 900개의 달걀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900개의 그 달걀이 병아리가 된다면 그 달걀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듣고 깨닫고 주님께로 나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도 풍성히 얻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작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킴볼은 자신 맡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거친 말투와 행동으로 이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은 내가 이 교사의 역할을 계속해야 하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며 그렇게 갈등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던 그 반아의 한 아이가 복음을 듣고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낮에 일하고 있는 그 구두방에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는 이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가 바로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세계 부흥의 역사를 이끌었던 바로 드와이트 무디. 이는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 그 선생님의 복음 전함을 듣고 회심하여 이처럼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무디가 인도하던 한 집회에서 윌버 챔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윌버 챔프먼이 인도하던 한 성경 공부 모임에서 야구 선수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는데 그 이름은 바로 빌리 선데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불리웠던 이 빌리 선데이가 바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빌리 선데이가 회심시킨 사람만 공식적으로 약 9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챔프먼의 복음을 듣고 모르데카이 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르데카이 햄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살럿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고등학교 학생이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 자신은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이름은 빌리 프랭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목회자가 되어 1973년 우리나라 여의도에 있었던 바로 그 광장 집회를 인도하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시 여의도는 황량한 벌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벌판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이 빌리 그레함이 살아생전에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만 약 22억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 인구가 가장 많다고 이야기하는 중국 국민의 숫자가 공식적으로는 약 13억 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 숫자보다도 국민보다도 더 많은 수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시작은 바로 한 사람,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수십, 수만, 수천, 수억 명의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를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반드시 생명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마가는 1장 1절에서 자신이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마가가 활동하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메시아를 자처하면서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외치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바라바, 예수님을 대신하여 풀려봤던 바라바 역시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복음, 그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겪는 그 환난과 고통의 문제,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에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독립과 또 해방을 이룬다 할지라도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메시아는 그러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닌 바로 우리 인간의 그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 그분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요, 그 메시아가 바로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는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메시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참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는 바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 보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해놓고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마치 구약 시대 위대한 예언자였던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바로 그런 행색을 하며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과 그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본문 2절과 3절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2절과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구절은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만의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2절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있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하는 출애굽기의 말씀과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와서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만이 아닌 구약 성경을 대표할 수 있는 출애굽기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세례 요한의 출현과 그리고 그의 사역이 예언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라,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그 실체가 없습니다. 소리는 오직 메시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은 다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오늘 그리고 본문 7절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정리하면 지금 마가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소리일 뿐인 것입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사자요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이 전하는 바로 그 메시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예언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출신이요 또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러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표적을 행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였던 메시아, 바로 그 복음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그들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메시아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였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자로, 다시 살아난 엘리야로 인정받았던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의 복음만이 참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마가는 세례 요한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며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복음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일터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직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할 때 죽을 영혼을 구원하시며 또 생명을 풍성에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며 또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세례 요한이 그 마음만 먹으면 세례 요한은 스스로 메시아로 높여질 수도 있었고 사람들의 추앙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의 현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외치는 소리라는
자신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또는 그저 지나가는 객이나 손님꾼이나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참 빛이신,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언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은 반드시 생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결코 그 복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생명으로, 그것도 풍성히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연세 많은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전도지를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 전도지로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내 마지막 전도지일 수 있습니다 하며 그 전도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 서점 모퉁이에 있었던 한 젊은이가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잊지 못하는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처음 복음을 전해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그래서 계산대에 있는 그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그 일 멈추지 마세요. 전도사님이 어디에서 몇 년 전에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이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해외 나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며 전해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아무도 자신에게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신의 일이 헛된 줄 알았어요. 의미 없는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전했던 그 복음 전도지, 긴 장황한 설명 없이 예수 믿으세요 전했던 그 복음 전도지, 그걸 받고 죽을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 형제가, 그리고 그 가정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만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치는 소리가 되어 전할 때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심령 가운데 그를 변화시키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